잠잠하였고. 아멘.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로 아버지가 있는 고향에 돌아가서 신앙의 연대를 잇고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야 될 그런 위치였지만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세겜에서 정착하여 세겜에 우리간을 짓고 세겜에 땅을 사고 세겜에서 목축업을 하고 돈을 벌고 가축을 많이 늘렸습니다. 세겜에서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겜 문화와 아주 적응하고 세겜에서 잘 정착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그네 인생길로, 예수를 믿는 자가 나그네 인생길로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이 땅의 향락이나 세상 문화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함을 보여줘야 할 신자인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세겜도 좋고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었는지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보다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세겜에 사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딸 디나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방 축제인 세겜 사람들을 딸들을 보러 나가서 구경하고 대부분의 축제들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호기심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역설적으로 바로 그 세겜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과 그렇도록 살고 재밌었던 세겜의 축제,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기를 공격하고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 없는 정나미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겜 땅,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딸이 더럽힘을 당했을 때 야곱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힘 있는 위력으로서 힘으로써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립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위력으로 인한 공격입니다. 우리의 살이 파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겜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적응하고 잘 살기를 원하죠. 카멜레온처럼 황색에서는 황색으로, 파란색에서는 파란색으로 잘 적응해서 회사 가서는 회사에 적응을 잘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정착을 잘하고 여기 가서는 여기 이렇게 잘 세상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적응하는 것보다 세상과 싸워라. 대안을 제시하고 반문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 살아남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 문화를 반대한다. 반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인 줄 믿습니다. 세상 문화는요. 4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도 4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문화는요.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아유,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한 길만 있습니까?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아무렇게나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불교도 믿어도 되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도 산 꼭대기만 가면 되지.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의 레토릭, 다원주의가 꼭 말하는 건 위대함입니다. 이것도 위대하다, 이것도 위대하다. 여러분 보세요. 징기스칸 위대하죠. 나폴레옹 위대하죠. 세종대왕 위대하죠. 이순신 위대하죠. 예수도 위대하죠. 예수 믿는 신앙은요. 예수는 위대하다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원주의는요.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힘 있는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더 성공적인 것 같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불교 믿는 것이 더 성공적이면 불교 믿어도 되고 더 성공적이고 더 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근데 기독교는 뭘까요? 예수는 위대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은 참 위대해.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위대한 게 아니라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 속죄가 유일하며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유일하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다. 우리 기독인 예수 믿는 자의 싸움은 위대함의 싸움이 아니라 유일함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더 위대하게 될 건가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패배하죠. 아, 이게 더 위대해, 이게 더 성공적이야. 아니에요. 예수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야곱이 놓치고 있는 것이 여기가 더 성공적인 땅 같아. 이 삶이 더 성공적인 것 같아. 여기가 더 위대해. 그러니 세겜에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급급해요.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고 유일하게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전 세계인이 한 명도 없고 나 하나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나의 구원은 유일하신 예수께 있다. 이 다원성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원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다원주의에 살아요. 왜? 누가 더 위대한 자, 더 힘 있는 자, 더 성공한 자에 따라들게. 교회마저도 그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더 힘세고 더 돈이 많이 벌었으면 더 힘셌으니까 나를 믿어야지.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죠. 군대에서 고참이 나랑 팔씨름하자. 불교도예요. 나를 이겼어요. 자, 불교도가 더 힘이 세니까 너 개종해. 다원주의예요. 더 힘세면 위력으로 남을 공격해도 되는 거예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내가 주장의 아들이고 힘이 있다. 그러니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의 레토릭이에요. 무서운 거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네가 나를 범할 수 없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 유일함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 거기 못 갔죠. 무너졌죠. 깨어졌죠. 위력에 당했죠. 자기도 거기서 살아남고 싶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당하고 마는, 그게 세상 다원주의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세계 문화, 세상 문화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뭡니까? 더 소비한 자가 더 멋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훌륭하다. 이게 물질주의입니다. 한국은 물질주의에 푹 빠졌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한국이 가장 물질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대요. 교인들이 물질주의에 영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명품 소비율 1위, 경쟁률 1위, 자살률 세계에서 1위, 출산율 세계에서 제일 낮아. 어느 학자들이, 미국 학자가 한국은 끝났다 염려할 정도입니다. 이걸 물질주의의 역습이에요. 왜? 더 성공적이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없다면 자녀를 안 낳는 이유에 대해서 자녀들이 고생할까봐, 경쟁사회에서 힘들까봐, 여러 분석들이 있으면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세계는 추구하지 않고 물질만 세계 추구하는 비극입니다. 오늘 최근 연쇄 묻지마 살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7월 21일 최근 일이죠. 조선 33세인데 그가 나도 불행하니 너도 불행해야 한다. 무려 14명에게 좀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 8월 4일 24세인 최원현종 씨가 서현역에서 AK 백화점 차를 몰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우길기를 펼쳐놓고 혐오를 조장하는 방송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최근 일이죠. 8월 17일 최인종 씨 30세 강간하고 싶다. 너클로 사람을 참 증오, 분노,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살인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기독인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주의의 역습,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고, 나도 저만큼 가져야 되고, 나도 저만큼 소비해야 된다는 그 불만족, 그 억울함, 그거를 완전히 막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면 실현해야 된다. 하모리 아들 세금이 내가 원하면 가서 강간해야 된다. 내가 욕망하면 가져야 된다. 이게 물질주의입니다. 내가 소비하고 내가 소유한 만큼만 그것이 내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의 역습입니다. 그들도 내가 가졌으니 남보다 오라요. 내가 없으니까 창피해요. 내가 그거밖에 안 가졌으니까 내가 부끄럽고요. 내 가진 것이 부끄럽고, 내 집이 부끄럽고, 내 차가 부끄럽고, 내 남편이 부끄럽고, 내 아내가 부끄럽고, 내 삶이 부끄러워요. 이게 물질주의예요. 성도로서 살 길은요, 이 험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질주의를 극복한 더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를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너무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분노하고 있어요. 너무 외로워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이게 물질주의 역습이에요. 물질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의 권면이에요. 내가 지금 감사하다. 내 모습이 기쁘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입니다. 남이 부럽고 내 모습이 창피하다면 나는 사실은 뭐 때문에 창피하고 뭐 때문에 부끄러워요? 남보다 더 많이 못 가진 거잖아요. 남보다 더 성공하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물질주의와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니라. 6장 7절부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대요. 자족이 없다면 아무 경건이 예수 믿는 거? 뭔 도움이 돼? 물질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 시간이 뭔 도움이 돼? 자족이 없기 때문에, 불만만 가득하기 때문에 더 나은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게 인생이에요. 못 갖고 가요. 빈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인생은요 알몸과 알몸 사이예요. 재밌지? 알몸과 알몸 사이에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더 물질 가졌으면 어떡하고 더 없었어도 아무 상관도 없는 나그네 순례길이에요. 여행 때 짐을 가볍게 하고 여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바리바리 싸갖고 끌고 다니면은 여행이 물론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물질주의와 싸우세요. 자족하세요. 하나님 지금 죄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습에 감사하세요. 주님 믿는 마음으로 싸워나가는 거. 우리는 물질주의와 싸워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이거 나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난 창피해. 이런 모습은 창피해. 그런데 내가 얼마나 신앙이 없고 영적이지 않고 물질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물질과 싸워야 됩니다. 반문화예요. 대안문화예요. 그거 없는데 창피해서 죽어야지. 아니 괜찮아요. 이게 기독교의 자족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으니 우리도 자족하는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 세계 문화는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성 반대는 절대성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똑똑한데 어디 가면은 날씬해 보이고 여기 가면 뚱뚱해 보이고. 상대적이다. 환경에 따라 보는 시야에 따라 환경주의라고 해요. 상대주의는요.
절대선, 순종해야 될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린 것을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완전 상대주의, 상황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상대성, 상대윤리죠. 여러분의 시가 있어요. 모든 건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지. 뉴욕, 한국, 아프리카, 세겐디 뭐 어디에 있느냐 달려있지. 모든 건 너가 누구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느끼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자랐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무엇이 갈채를 받느냐에 달려있지.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리고 프랑스에서 기쁨이었던 일이 영국에서는 슬픔이 되고 모든 건 보기에 따라 다르지. 호주든 멀리 떨어진 곳이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구미에 맞기만 하다면 당신에게는 윤리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시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 환경, 내 성격, 내 느낌, 내 생각, 내 갈채 어디에서 칭찬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요 전부 다 도덕적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있다. 상대적 도덕.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는 도덕만 있다. 그건 내 거는 아니야. 내가 받아들인 것만 윤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윤리가 자의적인 것이 되었대요. 그 윤리학자의 얘기예요. 전 세계 윤리가 자의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 이 현대 문명, 지금 세계, 이 세상의 특징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역습을 했어요. 우리를 막 공격해요. 구미에 맞을 때만 움직여요. 내가 자라난 환경에 따라 내 느낌만 중요해요. 그게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는 미국은 거기 찬성해 줬어요. 일본의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이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줘요. 우리나라는 안 줘요. 상대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움직여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냥 방류를 허락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장관과 여당 대표도 그건 안 된다고 했다가 그냥 입장을 바꿨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바꿔요. 자기가 도움이 되면 막 바꿔요. 소신이 없어요. 왜? 이득만 되면 되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꾸니까. 이동관이라는 방통위원 후보자가 왜 그때는 윤석열 비판하더니 지금 그 밑에 가서 일하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의 정답이에요. 상대주의예요. 살아나는 것만 목표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기준이 없는 자는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기독신자로서 믿음의 순종과 그 길을 가지 못합니까? 상황, 자의적 윤리가 이 시대를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절대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성경적 기준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주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이에요. 그게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상대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첫째, 다원주의와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네? 다원주의와 싸우고 상대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지. 예수는 유일하시고 절대 선이지.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우리 세계 문화에서 이겨내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의 싸움이요 신자의 싸움입니다. 네 번째 싸움이 뭐예요? 가장 위험한 싸움. 이 시대를 전 통틀어 이 지구를 꽉 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세상 원리는 나르시즘입니다. 나르시즘 뭐예요? 어느 멋진 미남자가 있는데 그 천사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막 인간과 천사들이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쫓아다니면서 막 사랑해 주세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나르시스가 우물을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주의를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 시대를 나르시즘, 자아 도취의 시대다. 자뻑이다. 그래서 이 시를 보니까 내가 존재한 줄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신적인 힘이 존재함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그 힘의 일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쓰는 시대라는 거예요. 나르시즘은요, 내가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예요. 현대 문명은 항상 나를 탐구하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 연구 그만하고 너를 연구해라. 그래서 우리 한때 혈액형에 따라 자기 성격이 유행했죠. 지금은 MBTI가 유행이에요. 그 직장 갈 때도요, MBTI를 쓰라고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에요? 구원이 내 안에 있지 않대요. 구원이 내 바깥에 있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대요. 정말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문화예요. 구원은 내 속에 없어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와 자아 몰두와 전면 짱 하고 부딪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반문화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거슬리는 존재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유독 그 나르시즘에 빠졌어요. 야곱이 그냥 세겜에 푹 젖어서 그냥 무리간 짓고 막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꼴이에요. 너무 나를 사랑해요. 너무 자아에 몰두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깨야 될 문화인데 이거 잘못된 사상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대요. 이거 기독교인 아닙니다. 흔히 그런 설교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한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나 사랑. 이름에 조이 성교라고 있는데 Jesus first, others 이것이고 third가 나다. 이거 잘못됐어요. 조이 성교에 내가 항의 공문을 보내야 되겠어요. 이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자기 중심을 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나를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도들이, 우리 특히 한국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를 앞에다 내세워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냥 나를 사랑해요. 이걸 자기 중심성이에요. 현대 문명이 추구하는 거예요. 아주 이 세상이 완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져요. 그래서 아주 싸나워져요. 성공을 위해서는 막 거짓말을 막 해요. 왜? 살아남은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진리여서 진리가 아니에요. 살아남으면 진리예요. 성공하면 진리예요. 도적질을 해도 괜찮아요. 주가 조작을 해도 괜찮아요. 그냥 높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제가 MB 정부 때 보면은요, 다 교회 장로, 그 태반이에요. 다 교회 다녀요. 지금 MB 중용되는 인물들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짓말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 이게 현대 문명이에요. 나르시즘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없어요. 뻔뻔해요. 소신이 없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막 반대하다가도
그냥 바꿔요. 그리고 하나 안 창피해요. 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작과 범죄 막 해도 그냥 성공하면 돼요. 그게 나리시즘이에요. 그게 성공주의예요. 그게 이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너무 뻔뻔해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를 제가 이 작은 시골의 목사지만 학자들이 너무 물질주의지, 너무 세퀄리티라고 하지. 너무 상대적이고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살아남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웃도 있고 하나님 사랑도 있다니 그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 돼야 돼요. 오히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래요. 자기 중심성을 깨래요. 그래야 행복해진대요. 자기 중심성을 깨래요. 그래야 행복해진대요. 지금 우리 세계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아주 극단적인, 특히 우리 한국은요, 개신교도가 많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물질주의와 다원화와 상대주의와 이 세퀄리티, 자기 중심성, 나르시즘이 강하다고 전 세계인들의 연구를 받고 있는 사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런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왜? 그 결론이 너무 비참하니까요. 그 결론이 계속 우리를 압박해 오기 때문에요. 미국은 총기 때문에 총기 난사범이 2만 건이래요. 우리나라는 아마 총만 지금 총 있으면요, 미국 지금 금방 따라잡습니다. 또 칼부림 해야 되니까 덜 죽는 거지. 그건 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 어머니도 종종 내가 총만 있으면 빵 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총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기본 마음이 그래요. 세퀄리티,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와 물질주의, 이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원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시대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무엇이 없어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으로 산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일성을 옹호하는 삶을 산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두 번째, 물질주의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검소한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몸과 알몸 사이에 놓인 나그네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있는 밥 족한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없어. 알몸이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상대주의 도전에 맞서야 됩니다. 환경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대안은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나? 내 감정에 순종하고 있나? 내 환경에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나?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졌잖아요. 우리 매일 지죠. 그러나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제가 이겨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매일 거기에 싸움을 하고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르시즘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억울함 좀 내려놓읍시다. 나에게 좀 덜 주목합시다. 하나님 사랑에 주목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둥둥 떠내려갑니다. 썩어갑니다. 물의 속도를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갑니다. 카멜레온이 주변의 색깔에 변화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성도는 주변 환경에 맞서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야곱이 세겜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세겜에 떠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 살 수 없는 줄 알고 알몸과 알몸 사이에 놓인 이 나그네 순례길을 반문화, 대한문화를 제시하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다원주의, 경쟁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이기심의 문화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탄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됨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야곱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고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험악한 문화 속에서 이 반문화의 기치를 들고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토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